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21절에서 128절 말씀 교독합니다. 12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공과 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어려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율례를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127절과 128절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한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사랑과 미움입니다. 사랑과 미움. 뭘 사랑하고 뭘 미워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대개로 내 스스로도 그런 경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금을 사랑하고 주의 법도는 미워하는 듯한 우리의 모습이 여지없이 보이죠. 여기는 본문에는 금 곧 정금보다 주의 계명을 더 사랑하는데 우리는 금 곧 정금을 주의 계명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가 모습이 있고, 그러면서 또 한편은 우리는 거짓 행위를 미워해야 되는데 거짓 행위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 이거는 없다 그러면 오히려 거짓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 아니냐. 거짓 행위가 있으면 안 되는데 거짓 행위가 너무 범람하고 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지금 이 생존, 우리 인간 존재의 역사성에서 언어 사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언어 사용. 과연 우리는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미워할 것 같은데 거짓 행위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오히려 주의 계명이 거짓 행위보다 더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는 우리가 거짓 행위를 더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거는요 언어 사용이 있어요. 언어 사용.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언어 사용이 한 번도 우리가 언어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사용되어지는 언어가 모든 인간들이 언어 사용의 처음 시발점이다. 시작점이다. 처음에 인간이 언어를 사용할 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바른 행위, 즉 거짓 행위가 아닌 바른 행위로서 사용되어졌다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연결해 볼 때요, 모든 인간들이 지금 왜 거짓 행위를 사랑한다 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느냐, 이걸 자체 내가 거짓 행위를 사랑하는 자세에 있었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언어 사용은 하나님의 창조성에 우리가 지금 언어 사용에 어떤 사용에 하는 요소가 있다. 또 하나는 이 언어 사용은 하나님에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 않는다는 거죠. 묻지 않고 사용했다. 우리가 내용은 내가 언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성에 걸맞는 그걸 가지고 그걸 연결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언어를 사용했으니까 창조하면서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도
이 인간의 언어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성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염두에 뒀을까? 어느 누구도 이걸 염두에 안 둡니다. 그냥 내 말로 보는 거예요. 내 말로. 118절 보니까 범사의 주의 법도를 바르게 이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주의 법도를 바르게 이기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는 표현 가지고 이 글을 읽는다고 해서 난 성경에 이걸 읽는 사람이다 해서 내 행위를 주의 법도에 바르게 여기는 행위로 내가 보는 건가? 그래서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걸 읽었기 때문에 나는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이 받아들일 때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가 이 고려해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말을 한다. 이 말을 내가 어떻게 하게 되었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처음에 말을 못하던 내 모습이 있어요. 갓난아기 때. 근데 말을 시작하게 된 것은 부모를 통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부모가 한 말을 갖고 아이가 자라면서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보면서 또 다른 사람이 글로 써놓은 말, 책을 읽고 여러 가지 친구들 어울려서 주고받는 말 속에 내 말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나는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 많은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을 차츰차츰 부모는 그 부모, 부모는 그 부모 쭉 따라 올라가면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말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말을 하게 됐을까? 그러면은 제일 먼저 말을 하게 된 것은 아담이죠. 아담. 하와가 그 당시 있었는지 없었는지 관계없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말을 배웁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말을 배우듯이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타나는 요소들을 인간이 캐치해가지고 인간이 청각에 인간이 언어의 영역에 들어가는 내용 갖고 언어화된 겁니다. 언어화. 그리고 이제 노아를 거쳐서 노아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노아 홍수 후에 문자로 기록하는 겁니다. 문자로. 그래서 인간이 언어와 문자가 같이 넘어오는 거죠. 시대가 노아 이후로. 그리고 각 나라 각 지역에 흩어져서 그 지역에 맞는 특정한 언어를 또 거기다 가미하면서 전쟁과 여러 가지 환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서 이곳에 있다가 옮기고 저곳에 옮기면서 이동되어진 인구 속에서 언어가 혼란하게 어느 언어가 어느서부터 시작된지 모를 정도로 언어가 막 복잡하게 되면서 그리고 정착 인구가 생기면서 정착 언어에 있는 특별한 또 언어들을 방언이라 하는 그런 요소를 우리가 구분하면서 인류는 언어가 계속해서 사용되어지는 앞에 있는 언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지 못하면서 어디까지 있는지는 모르지만 또 새로운 언어가 또 추가되면서 지금은 이 언어가 나면서 말하게 되는 이 언어를요 아무도 언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지 누구부터 시작됐지 왜 언어를 하게 됐지 이런 거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죠. 근데 그게 바르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르냐? 다시 말하면 지금 언어가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형태로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방대한데 이제 새삼스럽게 언어를 누가 사용했고 왜 사용했는지 인간이 언어 사용에 처음 자리를 알아낸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나 뭐 영향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 일부라도 언어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뭔가 앞으로 이것 때문에 변화될 요소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쓸데없이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 이제 답도 없는 것 같은 언어 시작이 왜 시작되었고 누가 시작했고 이게 잘못이 있니 없니
이거 따져가지고 무슨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으면요, 이거 일부러 이야기 꺼낼 것도 없는 거죠. 언어의 이 시작에서 우리가 하나의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들 중에서 이 말을 개념들 중에서 잘못된 개념, 잘못된 개념, 일단 그걸 우리가 인지하는데요, 이 언어 사용이 언제부터 됐다 하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뭐냐니까 남녀라고 하는 이 내용에 다양한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언어 사용이 처음에 어떻게 사용했다는 것을 가지고 이 조명할 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 안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 하는 어떤 걸 명제를 두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주제를 인간 존재의 역사성으로 해 넘어갔고, 인간 존재는 남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넘어갔고, 남녀는 능력의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남녀의 언어의 차이가 있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넘어오는 중에 지금 이게 언어를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하는 걸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언어를 처음부터 남자가 먼저 했다, 여자는 나중에 했다 하는 이런 내용을 갖고 접근하면서 도대체 이걸 갖고 우리가 조정해야 될 거, 개념 자체에 정리해야 될 거, 잘못된 개념이 있는데 그 잘못된 개념을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뭐냐. 남녀라고 하는 이 내용이 차별성, 남녀를 차별하는 이 부분이 맞느냐. 남녀를 차별해야 된다, 차별성을 두고 할 때 이것이 맞느냐. 아니면 또 남녀를 그러면 구별해야 된다, 아니면 평등해야 된다, 남녀의 평등성을 이야기할 때 그게 맞느냐, 이걸 우리가 보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남녀의 차별성, 남녀의 평등을 이야기할 때 이거는요, 국가의 법하고 관계돼요. 국가법, 국가 단위의 법. 어느 나라에서 남녀가 차별해야 된다, 어느 나라는 청평등해야 된다 하는 이 법에 대한 내용도 되고, 또 한편은 사회 관습, 사회가 어떤 기존의 사회, 전 세계 흩어지는 수많은 단위의 사회 단위가 있는데 그 사회 단위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것과 남녀를 구별하는, 평등하게 보는 것, 이걸 도대체 어떤 자세로 갖다 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남녀를 차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성에 보면은 이건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기 위해서 남녀를 한 거 아니다. 남녀에는 하나님의 창조성, 어마어마한 그 창조의 능력에 인간이 동참하는데 남녀로 구분해놨을 뿐이지 하나님의 창조성에 어마어마한 사익이 있다. 남자로서의 하나님의 창조성에 참여해야 될 요소가 있고, 여자로서 또 하나님의 창조성에 참여해야 되는 남녀 공통적인 어떤 능력의 부분은 하나님의 창조성에 동참하는 어마어마한 과제로서 남녀가 있는데, 그러므로 이거는 차별성은 맞지 않다. 하나님의 창조성이니까 하나님만이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창조의 요소가 있다는 거지. 차별이란 말은 쓰면 안 된다. 그럼 남녀는 평등하냐? 남녀의 평등. 이 내용에서 우리는요, 언어를 누가 먼저 썼느냐 하는 데서는요, 남자가 먼저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남자하고 먼저 남자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말을 하게 만드는, 언어를 사용하게 만드는 내용을요, 우리는 성경의 창세기 2장에서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는 데서 보면은 남자하고 먼저 말을 하는데, 남자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부분이 보인다는 거죠. 실수하는 부분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하늘에 나는 짐승과 땅에 있는 짐승들의, 짐승들을 앞으로 보냈는데,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말해버린다.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의 시작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 남자의 이 언어 사용, 그걸 가지고 이 언어는, 그거로 봐서 우리가 볼 때 언어는 이 평등에서 맞지 않는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하는 것에서 이 평등이 안 맞다는 거예요. 남녀가 언어 사용에 있어서 적어도 물어보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언어인데, 하나님에 물어야 되는 것은 남자로 보는 거죠. 남자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이름을 붙여버린 것이 남자란 말이에요. 여자는 물어봐야 되는 것은 어쩌면 같은 어떤 개념은 있다지만은, 여자는 하나님의 앞에서 물어봐야 되는 요구에서는요, 여자는 제외되고, 남자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여자가 하나님 앞에는 묻지 않지만은 남자에게 물어보는, 그래서 언어를 형성하고 익혀야 되는 하나의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 봅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용서죠. 용서 개념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건요, 분명히 잘못되기 때문에 이 잘못을 누가 속지 않느냐. 여자가 남자에게 물어보고 여자의 언어를 형성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편을 사모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은 남자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 어떤 잘못을 여자가 남편에게 물음으로,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물으라 하지 않고 남편에게 물어보는 걸 해서 언어를 형성하는 걸, 우리는 그것을 남편을 사모하라 하는 말씀,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연결할 때, 남자의 잘못을 여자가 커버하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여자의 말에 남자하고 다르게, 여자는 남자하고 다르게 뭔가 잘못이 있을 적에, 남자는요 내 잘못을 절대로 시인 안 합니다. 잘 시인 안 해요. 그런데 여자는 아이고 뭐고 남편에 대한 거라면은 내가 다 덮어쓸게, 내가 다 지우고 갈게. 우리가 지금 뭐 참 비슷한 예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봐요, 조국, 그 안에 정경심, 두 사람을 우리가 비교해봐도 조국이 어마어마한 죄를, 어마어마한 죄, 누가 해도 그건 내가 잘못했다 하면 될 일인 건데, 한마디도 죄를, 자기를요, 잘못했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자는, 그 안에는, 그 내가 다 짊어지고 갈게. 다 짊어,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다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조국의 안에 정경심만 두고 말할 것도 아니고, 모든 여인들, 제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도 이야기할 수 있고, 아내라든지 여러 경우를 갖고 우리가 비교해도요, 여자들은 이게 죄가 뭔지, 잘못이 뭔지 이 개념이 없어요. 여자의 구조가 그런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차별성이 평등하지 않다, 남자와 평등하지 않다, 언어에 대해서는 이걸 우리가 보는 거죠. 남자들이 사용해서 이게 죄다 잘못이다 하는 이런 내용을 여자에게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 잘못이 뭐고 잘하는 것은 뭐고 아무 그거요 부담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도 보면은 교회 목사니까 그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아무리 목사가 막 핏대를 흘려서 잘못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 봐도 그거 뭐 담담하게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다 짊어지고 갈게. 아주 이거는 눈썹 하나 흔들리지 않아요.
이 잘한다, 잘못이요. 이게 여자에게는 이게 통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죄라는 단어도 바로 그런 거예요. 남자들은 죄 때문에 벌벌 떨고, 안 그러면 뭐 어떤 죄를 뭐 면피하려고, 면해보려고 막 발버둥 치는가 하면, 여자들은 이게 죄가 뭔지, 뭔가 형벌을 당하는 것 자체도요. 전혀 이게 뭐, 죄하고 관계를 하지 않고, 그런 거 내가 당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당할게. 그냥 맞이하는 거예요. 탈북 여성들 봐봐요. 탈북 여성들. 응? 여성들. 남자들과 다르게. 아이들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으면, 그거 자기가 다 감당했다고. 아이는 제발 살려달라고. 괴로워하면서도 절대 괴롭다고 여기지 않죠. 그냥 이게 내가 당해야 되는 것 같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들은 뭔가 고통이 오면 이게 내 죄 때문에 그렇고, 이게 내가 잘못해서 그렇고, 이게 연결하니까 고통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요소 차별이 있다. 즉, 남자와 여자의 언어의 부분에 분명히 사용되어지고 하는 이 차별이 있다. 차이가 있다는 차이. 차별의 보담도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어의 사용에서 남자, 여자를 구분할 때 남자, 여자 언어가 평등하다, 똑같다. 절대 그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같은 말을 쓰더라도 남자가 받아들인 거, 여자가 받아들인 게 다 틀리고, 남자의 말에 똑같은 언어 나오도, 여자의 말에 똑같은 언어가 나오도, 그 언어가요, 같은 거라 했다가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절대 같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인류는요, 하나의 오류로 갖고 있죠, 오류로. 인류사 전체로 봐가지고도, 남녀를 차별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남녀 언어가 평등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도 잘못됐다. 요걸 이제 우리가 언어 사용에 제일 처음에 누구를 써서, 누구를 통해서 이런 언어를 쓰게 됐을까 하는 것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서 그 원천적인 것에서 이런 내용을 갖고 추정을 해볼 수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미 인류는 이미 언어를 사용해버렸잖아요. 아무리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도 돌이킬 수 있느냐? 처음에 전부 다 입을 쏙 다물어버리고, 이제 처음부터 언어를 쓰자. 그럴 수가 없죠. 이미 잘못된 언어가 만연해 있잖아요. 만연해 있어. 아무리 처음 이야기한다, 우리 언어가 지금은 전부 다가 우리가 요 119편 마지막 128절에 있는 말씀대로 거지댕이죠. 거지댕이. 말이 서로 오류. 여자의 언어에서는 거지댕이 언어와 이 말에 거지댕이를 할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없는 그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 바로 여자들은 자기가 쓰는 말 자체를, 말 뜻을 남자들이 쓰는 말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자기 언어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여자들이 쓰는 언어는 전부 다 남자들이 쓰는 말에 이런 말 쓰더라. 쓰니까 따라 쓰는 거. 여자들이 만들어낸 언어, 여자들의 언어는요, 남자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고 남자들이 쓸 수 없는 언어. 뭐 이쁘다든지, 아름답다든지, 귀엽다든지, 싫다든지. 남자들은 그런 언어를 쓸 줄은 몰라요. 그거는 여자한테 배워야 돼요. 여기서 이제 언어에 하나의 스크린 작용, 스크린. 걸러지 않는. 남자나 여자나 서로 어마어마한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부부로서, 남자로서, 여자로서 하나에 있어서, 이게 부부로 만나서 언어 사용에는 이 기능이, 언어 사용 기능이 심화되고, 어찌 보면 더 참 힘이 있는 언어가 되는 데는, 될 수 있는 것에는요, 서로가 자기가 하는 말에, 남자로서 하는 말에 여자의 의견이 들어가고, 여자에서 하는 말에 남자의 의견이 들어가면서 이 언어가요, 기존엔 남자만 사용하는 언어, 기존엔 여자만 사용하던 독립된 언어가 전혀 이게 합치질 안 하고 있는데, 부부는요, 부부에서 남자가 쓰는 언어는 이게 언어가 합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부부만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힘을 가지고요, 한 가정이 형성되어 가는 그런 사회의 어떤 인력을 담당하는 거죠. 여기서 스크린 작업을 한대, 스크린. 남자들만 쓰고도는 그 언어에 여자들이 언어가 쓰는 그분이 같이 합쳐지면서 남자들의 어떤 그 언어가 순화되든지 둔화되든지, 안 그러면 더 발전된 내용이 나오든지, 또 여자들이 쓰는 언어에 남자의 의견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좀 더 정리되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는 사회적인 언어로 만들어가는데, 여자의 어떤 참여가 또 남자의 어떤 중간의 어떤 기능들이 같이 합해지면서 사회라고 하는, 내 아닌, 우리 가정 아닌 다른 가정이 또한 합세될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요, 서로 간에 위치 확인. 그러면서 언어를 통해서 결국은 내 아니고 너 아니고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막 합쳐져서 여러 가지 공동체 참 군중이 형성되어지고 언어가 통일돼가지고 통일. 이 가정에서 말하는 언어, 저 가정 말하는 언어가 서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정이 모여서 사회가 이루어지면서 소통이 되어가는 이런 요소. 즉 남녀의 가정에서 나오는 스크린 작용으로 인해서 남자들이만 모여서 하는 언어는요, 거칠어요. 절대 다른 사람의 의견이요, 거기에서 합치 못 집니다, 남자는. 근데 여자는 아무리 많이 도 여자들이 많이 모여도 거기는 항상 여자들은요, 같은 의견이 나올 수 있어, 같은 의견이. 이게 이제 각 가정이 흩어지면서 남자 여자 되어지면서 이 스크린 작용을 통해서 사회라고 하는 이 형성이 되어지는 언어를 통해서 결국엔 우리가 인간이 사회적 활동, 사회적 동물이라는 별명이 나오는 이런 요소가 있는, 말을 못하면요, 인간은 서로 잡아먹든지, 안 그러면 서로 죽이든지, 이런 요소가 있을 수가 있죠. 우리 그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 언어를 통해서 순화하지 않았다면은, 자기 주장만 갖고 막 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만 갔으면요, 분명히 지금보다 더 우리 인간들이 더 악해질 수가 있다. 즉, 이 남녀의 이 언어의 이 기능이라는 게 남자들만 있었으면, 안 그러면 여자들만 있으면요, 참 이런 조화, 인간의 이런 조화되는 이런 기능은 없어질 거다. 한편은 또 다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아담 이후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런데, 만약에 아담 이전에, 아담 때에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언어라면은, 그렇더라, 만약 그래 됐다면요, 우리는 인류는 어떨까? 모든 말을 우리가 다 물어보고 했다면은, 하나님이 물어보고, 또 인간이, 남자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당연히 여자가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남자한테 배웠으니까 당연히 물어볼 거라고요. 그리고 물어볼 거라고. 하나님이 물어본 거야? 하나님이 물어본 거야. 하고 서로 소통되면서 말하는 이런 구조가 됐더라면은, 아마 우리 인류 사회는요, 적어도 전쟁은 없을 거고, 이런 문명의 발전은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 자체 그때부터 말하기부터 시작해서 영혼이 죽고 하나님으로 가는 영혼까지 아마 지옥이라는 개념은 생각도 안 하고 그대로 첫사람부터 계속해서 인류가 나오면서 모든 인간들이 감마의 베타죠. 감마 베타. T의 베타성. 베타성에 있는 그것 자체, 사탄의 영역 그거 쏙 빼버리고, 우리는 T의 감마 1에서 감마 2로, 감마 3로, 이 세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지는 그 속에 현재 인류가
생존의 감마 1원에 있던 인류가 인간이 감마 2에 나오면서 그대로 아직도 존재하면서 감마 3로 그대로 연결되는 그 과정이 그대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